이번 주에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결단의 여정,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서론 다 읽어보셨죠? 이미 다 읽어보신 줄 알고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7장 28절하고 29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에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한번 그거 읽어보실까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틀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죠. 저희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수백 년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었어요. 틀을 바꾸는 겁니다. 오래도록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들이 구약 성경 하나님이 먼저 기록해 하시는 그 율법 중심의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의 그 세상에 대한 처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싹 가르쳤어요. 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을 바꾸는 겁니다. 틀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래요? 저거 한번 보세요. 저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2019년 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맨 먼저 여기 들어가면서 율법은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 가지고 율법과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 복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일부 예배 시간은 그 다음에 네 가지 긍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네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돌아가 봐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가 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번에는 제자와 무리는 다르다고 서론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그 무리 있는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겁니다. 무리도 듣고 제자들도 들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지만은 예수님 말씀은 그래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대로였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도록 비유에 대해서 설명도 따로 해주고 막 그랬어요. 항상 주님인 중심은 제자였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주님께 많이 다가오잖아요.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갈급한 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무엇인가요? 그 미래를 두고 하시는 그 알아야 할 것들을 조목조목 제자들에게는 이야기하십니다. 따로 이야기하셔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많은 무리가 나왔지요. 제자들이 그 앞에 나왔지요. 전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다시 간단하게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18복에 대해서 꼭 들은 말씀이고 계속 읽어본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뭐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새롭게 딱 잡으셔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팔복을 신약의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첫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구원에 이르는 이 축복을 받을 사람,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같이 받아야 돼요. 같이 들어야 되고 같이 잡아야 돼. 그게 뭐냐 하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사단에서 빠져나야 되고 창세기 3장에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12가지 그 저주에서 재앙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절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 정말로 구원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게는 그런 공로도 없고 힘도 없고 행실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죠. 그게 마음의 가난이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보게 돼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내가 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잖아. 구원받는 그 차례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한번 읽어보면서 따라오십시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무리들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아 만난 것처럼 무리들 불신자들도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기회를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고. 그런데 애통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말해서 아주 분통이 터지고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가슴을 치는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애통이 뭔지 압니까? 아하, 내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부터요.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이런 만한 조건도 없다 하는 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 없네. 나는 정말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없어요. 내가 없어.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나 슬퍼. 내게는 지옥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늘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애통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 이런 거 보고 애통해요. 불신자들 무리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의 애통이 어떤 거죠? 제자들의 애통함을 받는다 했을 때는 그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구원받은 제자들, 전도자는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전도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이다. 그거요.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자들이고, 거기에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애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요 친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우리 지역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걸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단에 붙잡혀 눌려 있으면서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늘 시달리고 고생하면서도 엉뚱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안 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애통하고, 죽어가는 현장들을 생각해 보면서 애통하는 겁니다. 가슴 아파해요. 죽어가는 우리 청소년들 바라보면서 애통하는데, 렘넌트라는 말이 그것이 우리에게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 애통이. 그 간절해지는 게 애통이에요. 여러분, 렘넌트 정신인데 무슨 말인 줄 알았죠? 렘넌트 정신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내 아이가 있어. 그리고 다른 집사님 아이가 있고 다른 성도의 아이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참 우리 평신도의 아이가 조금 보니까 잘 돼 있어. 아주 세상 말로 하면 떡잎부터 딱 돼 있어. 아주 가능성이 있고 참 똑똑하고 정말로 말씀 듣는 태도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아이의 관심보다 저 아이에게 관심이 더 가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이 렘넌트 정신이요. 여러분, 그 렘넌트 정신이 꽉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후대들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이 전도자는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늘 모욕을 당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은 인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멸시를 당해. 애통하는 거요. 유럽에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많은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유럽에 보면은 세례 취소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은 것이 내가 치사해. 정말로 내가 실수였고, 내가 부질없는 짓이고, 잘못된 것이고, 내가 정말로 뭔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이거 속았다는 거지. 이제 세례 취소식을 정식으로 한다니까. 그냥 세례 안 받았다고 친다면은 찝찝하게 남아있잖아. 그러고 세례 받는 식으로, 그런 차원으로 세례 취소식을 한다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가슴, 마음이 아프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애통이요. 선교 현지를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애통을 가지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실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몸이 연약한 사람이 그런 애통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정말로 간절히 찾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일호로 치료해 주실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온유한 사람 복이 있어요. 무리들이 그걸 또 받아야 되죠. 무리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무리들이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무리들.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온유한 사람, 세상에 순하고 착하고요, 정말로 모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운명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무리들이 받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자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심판받아야 마땅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고 딱 머리를 숙이고 꿇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애통이 전도자의 온유가 뭔지 압니까? 전도자는 당연히 예수님께 정말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길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성령에 길들여지고 성령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길들여졌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온유예요. 전도자들이 쌓아놓으면 되겠어요? 부드러워야지.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전도자는 쌓아놓으면 되겠어요? 부드러워야지. 그건 상식이요. 전도자가 예수 믿는 사람 상식이지 뭐 상식을 목표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불신자는 무리들이 받아야 될, 같이 받아야 될 이런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불신자들 속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속에서도 정의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신 나서서 막 시간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막 정의를 이렇게 살려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가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정의로워서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운명이 바꿔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뭔 줄 압니까? 그것도 우리의 보고 전도자에게는 상식이야. 깨끗하게 살아야지. 정의롭게 살아야지. 그러면은 상식 말고 전도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뭡니까? 바로 현장에 줄이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현장에 줄인 겁니다. 사마리아 현장에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지금 3월 23일 뭐 했습니까? 저 나주 반남에 의료 캠프를 이렇게 계획에 두고 있는데 그 반남 쪽은 고분이 있고 그래서 명절마다 큰 제사를 그 단위 면 단위로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거기에 산 고향의 이 식구들이 여기도 있는데 보면 영적 문제 많고 자살하는 사람 많고 이혼하고 막 홀로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봐요. 당연히 그러겠죠. 흑암에 꽉 붙잡혀 있으니까.
그런 현장에 우리가 추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전도에서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요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시작. 또 33절 시작. 34절 시작. 35절 시작. 예수님,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지금?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전도하는데 그 우물가의 여자 전도했잖아요. 전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전도해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전도자로 바꿔지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점심거리를 가지고 왔어요. 준비했다고. 그래가지고 주님 잡수세요. 그런데 그 시간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그동안에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봐라. 사마리아 성 여러분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여인 하나 딱 복음 전하는데 다 많이 데려오고 이 여자가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 아무도 안 갔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마리아 완전히 담을 쌓아버렸어요. 아무도 안 가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뭡니까? 황금어장도 되고 사각지도 되고 어떻게 재앙이 되는 거지. 그 현장이. 지금 추수 때가 되었다. 저기에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것을 예수님은 양식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전도에 다 있었다니까. 정말로 사업하는 사람이 전도의 비밀을 알면 그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 살리는 우리 렘넌트 한 명만 전도의 비밀을 알면 가문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배부른 거예요. 현장에 제자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만나고 그 만나는 그때마다 배부른 거예요. 현장에 문이 열리는 게 배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밥을 안 먹어서 밥 안 먹어도 뭔가 기쁘고 막 배부르고 막 든든하고 막 재밌고 그래요.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막 이런 선교사님들이 여럿이 있어. 전에는 내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막 현장을 그렇게 좋아하고 뭐 사람들 많이 있든 없든 괜찮다는 거야. 한국에서 후원을 해주든 안 해도 괜찮다는 거야. 난 재밌다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이 다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현장에 굶주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굶주려 있을 때, 영혼 구원에 굶주려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전도자의 삶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시작. 무리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는 그러죠. 오해 없어야 돼요. 우리도 구별을 해야 되니까 구원받으려면. 세상에 약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들도 복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 없으면 세상이 삭막해서 돌아가겠습니까? 일반적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긍휼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단 악령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흘러나서 더덕더덕 움직이는 것마다 막 치고 죽고 막 이렇게 불구화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고 터지고 대양 쳐지고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원인을. 그리고 막 당하는 거예요. 사람 희한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때요? 아니 마귀가 와서 가족들을 죽이고 완전히 기둥뿌리를 뽑아도 순응하고 어쩔 수 없는 인생 내가 팔자가 그러냐고 잘 당하는데 누가 돈 10,000원만 사기치면은 그거 못 참고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 게 이게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가진 사람이거든. 그리스도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도 뭐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높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누구를 불쌍히 여겼어요? 사울 왕을 불쌍히 여겼다니까. 그래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막 3번이나 있었어. 그런데 다윗은 어때? 사울 왕을 불쌍히 여겼다니까. 저 사람이 뭐였어요? 귀신, 악신이 들려서 저렇게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보는 거야. 참,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까? 내가 어찌 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냐? 이런 겁니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전도자는 긍휼히 여겨야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현장.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무리들이 드려야 할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진짜요.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마음이 정결하고는 정반대였어요. 늘 자기들은 자기 의식, 자기 의도, 자기 이름, 자기 자리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별 수단을 다 썼거든. 중세의 성직자들처럼 자기들만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에게는 갖지 못하게 하고 유시간증 라틴어 성경으로 추적히 하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꼭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어. 백성들은 율법을 안 줬어요.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가르치고 거기다가 구전, 그 구전을 여기에 성경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탈무드 만들어 놓고 별걸 다 집어넣고 자기들 좋은 대로 해석해서 가르쳤다고. 그들의 모든 모습은 가르치면 전부 다 위선이고 무엇인가 동기가 있고요. 더러운 동기가 다 숨어 있었어.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 속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있죠? 욕심 버리고 사는 사람 있죠? 주님은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 있잖아요. 무소유. 진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 속에 많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무소유. 누구를 이름을 대서 죄송하지만 고인이기 때문에 이름을 댈 수가 있죠. 법정 스님은 삶으로는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 아무런 욕심도 없어요. 그 집안에 보세요. 깨끗한 냄비, 양철 냄비 몇 개 딱 있어. 딱 그려져 있어. 우리 주방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최소한 먹을 만큼 무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좋아도 법정 스님은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으로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 그거 아니라면. 그럼 전도자 받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도자는요, 동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이 몇백 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동기가 바꿔지는 동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동기가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동기가 정말로 깨끗한 동기요. 어쩌고 그렇게 교회를 하면은 또 혹시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은 나를 알아주지를 않아. 그런데 내가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 그 일을. 이런 식이라 이게. 내가 전에 그 좋은 자리 줬다가 목사님이 그 자리를 어디 다른 사람으로 옮겨버렸네. 에이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 이게 동기요. 이게 더러운 마음이고. 옆에 사람 얘기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게 동기가 깨끗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럽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여러분은 그런 동기가 없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전도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을 것이라고 그랬죠.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이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깨달아야 돼요. 뭐냐? 여기도 무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세상에 피스메이커 있죠. 저 뭐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당연히 그저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정치 안에 이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화해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다툼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게 화해가 되고 악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막걸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막걸리가 피스메이커는 아니지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세상 불신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화평케 하는 전도자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전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소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인간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자기 심장을 터뜨려서 피로 화해를 맺히지 않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전도자의 길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편안하고 여러분 있는 곳마다 모임들이 정말로 잘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복받고 응답받고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성공하고 잘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죠.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있는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성공의 길을 찾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나서 어떤 사람이 힘을 얻고 병까지 떠나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8번째 뭡니까? 거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 모르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복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난하고 뭐하고 나쁜 말을 하고 모함을 한다. 이게 그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큽니다. 요거는 하늘의 상급 얘기요. 무슨 말을 알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뭐 됩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정말로 이 한국 땅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면직당하면서까지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나는 얼마나 기쁜 줄 압니까? 저 합동체에서 이 복음운동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이 나오고 소환하고 막 그러니까 다들 같이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갔어요. 나는 아무래도 이게 성경적이 이거밖에 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데 이 복음운동이 다락방 복음운동이 정말로 이상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강주중앙교회 정기호 목사님도 그때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데 그렇게 몰아갑니까? 교단을 지키려고 이러더라고. 우리 선배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면직을 시키든 모든 징계를 그대로 다 받으니까 오해 안 할 겁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 혼자만 그렇게 올라갔어. 지금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무엇인지 그 훌륭한 이 사람들 다 결단도 못하는데 나는 결단해. 그것만 결단을 다 했는가 봐. 인생 중에. 어젯밤에 서혜영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선교사님 이야기하는 게, 지금 서혜영 선교사님은 그 동유럽, 서유럽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스라엘까지도 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지금 서유럽, 동유럽 쪽에는요, 우크라이나 중심에서 동유럽이 있죠. 옛날에 러시아 연방이었던데, 거기는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운동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오해하고 막 경계를 했는데 지금은 도와달라고 가기만 하면. 그래 나 가벌로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 그 동유럽 몇 개국 지난번에 5개 나라를 돌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이나 우리 동남아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나는 지금 책을 좀 한 권 쓰고 있는데 한 200페이지는 썼어요. 나는 한 200페이지 반은 썼는데 그 속에서 나 이런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우리 놀라운 복음운동이 2세대에 가기 전에 가장 세계 교회사에서,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써놨다니까. 한번 생겨보세요. 얼마나 목회자들, 거기에 문난 선교사들, 그리고 중직자들, 렘넌트들 20가지 전략이나 해외와 국내 전도 캠프, 모든 제자훈련, 치유사역, 교회들의 발전사항, 공동체 훈련장, 건립, 각종 세계대회 산업선교, 문화선교, 미디어 선교, 엘리트 선교, 단체 원리스가 될 원인과 그의 역사, 500명의 목사들이 복음 전도 때문에 심한 공경을 받은 이런 사실들 다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모델이 된다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요. 옆에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네. 우리가 뭐 합니까? 뭐 누가 와서 뭘 뺏으려고 합니까? 뭘 사기를 칩니까? 뭐 공갈을 칩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 오직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다. 이것을,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렘넌트 후대들을 세우고 가야 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방향을 어떻게 내가 미련한 내가 무식하고 정말로 성질도 못된 내가 이것을 잡고 결론을 내렸는지, 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요거는 전도자의 소극적인 면이요.
전도자는 세상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고 그러는데 영향은 대단해요. 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나는 조그만 어린 노예가 내가 예배드립니다. 주인님 기다리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저 기도 시간입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요셉이 그 안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디발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구나. 감옥에 들어가니까 장관들이 이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뭐 기도도 않고 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조건이 아닌데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놈이 정말로 복덩어리구나. 그리고 왕도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야, 이놈 때문에 우리 7년의 극심한 흉년을 대체가는 이 내급 제국이 망할 뻔하는데 이놈 때문에 사는구나요. 애굽 전체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에게 와서 식량을 사가는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됐다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도 않는데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방법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실제로 누리는 거. 그것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자의 적극적인 면이 뭔지 압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반남 의료선배 캠프 그거에 진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뭐라 해야 기도를 모아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이거 뭐 하려고? 그거 안 하면 뭐 하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랍니까? 뭐 하려고?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은 스며들어 녹아져 버리지만 빛은 적극적인 면이라 이 등잔 켜놓고 이거 뭐 말통에 덮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등잔 빛은 등경 위에 된다. 빛이 이렇게 올려지는 게. 왜 그러냐? 빛 한 번 들어가면 잃었던 길들, 더듬었던 모든 길들 싹 나타나거든.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옆에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빛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란 말이 아니잖아요. 빛이다는 거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니까요. 되어진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지 말아도 전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아멘. 그것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구합니까? 전도자는. 요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다 하는 것은 팔복의 결론입니다. 마무리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죠? 전도의 영, 약속하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세요. 구해야 된다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는 현장에 풀어놓으면 그 말씀이 역사니까. 그래서 말씀, 성령의 영, 전도의 영을 강구해야 돼요. 찾는 것이 뭡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겁니다. 작정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 복음 전도 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일꾼, 사명자, 제자가 여러분들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된다는 게 찾아야 돼. 그리고 뭐랍니까? 여러분 현장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뭘 구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뭘 구하려고요?
뭘 찾으려고 그럽니까? 옆에 사람이 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저희들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캠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흑암을 물리치는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세계 복음화에 쓰이는 예물,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예물, 선교사들을 아버지시여 파송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 있는 가족들, 필리핀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그리고 승엽이 철원이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하는 일들을 완전히 축복해 주시고, 이번 우리 장 목사님 특별히 선교사 훈련의 아버지의 큰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님 양은지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미국의 베세민 렘넌트 소요한 렘넌트 교수 요원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호주의 송충호 성도 가우드 호연 가우드 재현이 여기 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렘넌트 훈련 속에 들어가서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언약이 그 속에 남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브라질의 민인선 집사님과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우리 서영 선교사님 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선교대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많은 제자가 일어나며 나라마다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이승열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또 우리 중국의 칭하대 교수 정수경 김형기 박사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복음 속으로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의 시인과 보육, 유치원, 설립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열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그 사업체와 치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캄보디아 박재희 교회 댕기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언어 학원, 어린이 학원을 돌봐 주시옵소서. 거기에 귀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싱가포르의 정지태 선교사, 베인선 권사님 자녀들,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현우, 최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아버지의 지구력과 순발력을 남달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마원 종료한 우리 귀한 렘넌트, 아버지시여 최고의 엘리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세복이, 애도, 길재, 아버지 특별히 찬이, 앞으로 또 입대할 찬혁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군대 복무하는 동안에 진짜 가장 응답받는 전도자의 특징들을 찾아내게 주시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에게 주신 미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국내 해외 유학생들, 대학 아버지 하나님 신입생들과 아버지시여 RLS 아버지시여 또 애지의 직장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중환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순례 성도, 승호, 채호, 인호, 정연이, 오연아 성도님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거기에 육신이 또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전문 산업팀들이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아버지시여 우리 가족들을 돌봐주시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넥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김충한, 의학원, 문원주 원장님의 원장을 비롯한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간호의료인들, 자영업팀, JCC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주연유통, 특별히 화진유통, 화진식욕, 동영익스프레스, 흑돌이, 법조계 양소영 우리 변호사님과 방송인 박민정 PD와 산들바람 유치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임마누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현장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빛과 소금이 되어 전 세계를 살릴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